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말합니다. 많은 자유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음식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자유함, 그것은 분명히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때가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이지요. 그 선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가지는 자유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함이 도리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자유함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것이 비방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있으면 누가 더 양보하고 누가 더 배려해야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강한 자들이 양보하고 배려해야만 서로 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강한 자들은 계속해서 강해지려고 하고 약한 자들을 누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도 권리도 제한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써 선한 것들이, 선한 일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는 말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게 하라는 말이지요. 원래 선한 것으로 만들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왜 명예를 훼손당하고 모욕을 당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설선수범해서 이 일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고기 먹는 거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만 혹여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혹여 그것이 누군가 내 형제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는 아무리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고 헌신된 성도라 한다면 누구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지체들, 믿음의 지체들을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봉사와 섬김, 헌신은 모두가 다 선한 동기에서 선한 뜻으로 시작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시작된 그런 일들도 어떤 때는 오히려 비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참 선한 동기인데, 선한 뜻으로 한 것인데 왜 비방을 받고 명예를 훼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했던 어떤 일들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선을 행하다가도 오히려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까? 자, 첫 번째로는 선을 행하기는 하되 그 선행의 목적이 개인적인 신앙을 자랑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일에는 남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나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자기 자랑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화평한 일인지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일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의 목적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합당한지를 보고 이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덕을 세우는 것을 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을 행하고도 그럼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선한 방법까지도 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옳지 않은 방법,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최대한으로 배려하고 그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관계들이 많이 있지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견원지간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여기 나타나는 견원은 개와 원숭이를 말합니다.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자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개와 원숭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개와 고양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견묘지간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와 고양이가
서로 앙숙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사이에 인사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사는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둘의 인사법이 많이 다르답니다. 고양이를 개를 만나서 개 반가우면 앞발로 개 머리를 쓰다듬거나 살짝 툭 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는 이 행동을 반가워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행동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개는 고양이를 만나서 반가우면 꼬리를 흔들지. 개는 원래 반갑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고양이에게는 아주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적대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꼬리를 바짝 든다는 것이지요. 자, 나는 반가워서, 좋아서, 기뻐서 한 행동인데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했더니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악의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을 해외에 많이 파송을 했지요. 처음에는 그 나라의 풍토나 문화, 관습들을 많이 익히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지요.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반겨줄 거라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그 문화에서, 그 관습에서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만 그쪽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지요.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엇인가 좋은 뜻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자기들을 그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활에서 그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니고데모를 제외한다면 거의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왜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는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화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행동은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만족,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조금 더 나았다면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혹시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오히려 굴림하고 우월감에 도취돼서 나의 믿음을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그 자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말, 정말 나이스한 태도는 있지만 그들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만 그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들, 바로 선한 일들이 비방을 받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방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교회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도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서로 대립하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고집과 생각이 믿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생각은 믿음, 신앙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생각 안에는 반드시 나의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내가 만들어낸 확고부동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강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감히 이 강단에 올라와서 뭐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강한 확신이 오히려 복음을 막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한 확신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념이라면 우리 또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대부분의 생각, 그 확고한 고집 안에는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 역시 성도들의 직접적인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음식에 대한 고집들, 특정한 날들에 대한 고집들, 그것이 문제의 발단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문제들이 다 개인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요. 형제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 때문에 결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 내가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죽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분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들이, 선한 행동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는 왜 비방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거칠어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에서 치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가 나뉩니다. 형제간에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사역마저도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그렇게 쓰고자 했는데 쓰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말을 계속 입으로만 나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 비우지 못한다면 한 구석만이라도 좀 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10개 중에서 하나만 비워놓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10이었다면 그 중에 하나만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착같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보다는 그중 하나를 내려놓고 형제의 유익도 생각해보고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이 아니라 형제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이 선한 일이 더 이상 비방을 받지는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선하신 일이 비방보다는 칭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